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설교 제목을 어떻게 본문을 갖고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이러다가 오늘 제목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 이렇게 잡았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 별이라는 건 비추는 거잖아요. 환하게 어둠을 비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별처럼 빛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별처럼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중심은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별처럼 쓰셨습니다. 존귀하게 쓰셨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그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남쪽 지방, 남유다라 그러는 지방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정확히 말하면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5년에서 538년씩에 살았던 생존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남유다가 빼앗겨서 70년간 비참한 인생을 썼는데요. 본래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출신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나라가 이제 함락당하고 포로로 어린 시절에 끌려가서 포로기 때 바벨론에서 살았던 인물, 그가 다니엘입니다. 근데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인물이 다니엘. 하나님이 쓰셨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끌려간 그 유대인들 중에서 똘망똘망한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왕의 밑에서 일을 시키려고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 똘망똘망한 청소년들 어린이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롭고 영특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왕의 진미를 차려놓고 그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술 차려놓고 포도주 차려놓고 막 진미를 차려놓고 먹으라 그러는데 다니엘은 나 이거 먹지 않겠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이 이방 제사 같은 음식 먹지 않겠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인물이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 집중하셨어요. 다니엘서 4장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그 하루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사실상 이 꿈은 미래의 환상에 대한 꿈이고 역사의 꿈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괴로운 거예요.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바벨론의 유능한 점술가들과 이런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되면 죽는 거니까. 근데 다니엘이 해석해 줬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에 장차 펼쳐질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후에 드러났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유능하게 하나님이 들어쓰시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 정부에서 총리를 세우는데 세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그 중에 그 한 사람인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총리를 세워야 되는 그게 다니엘이 됐습니다. 다니엘이 이리야 스타가 돼서 그 역사를 감당하는데 시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바벨론 출신이 아니라 이방, 그것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시기 막 질투, 사람 죽이려고.
모함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사자굴쑥에 들어가죠. 사자굴쑥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사자굴쑥에 들어가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으시고, 여러분 다니엘은 당연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여러분 다니엘이 생존해서 사자굴쑥에 나오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별처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고난 후에는 은혜 있습니다. 고통 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 후에는 여러분 활발하게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별과 같이 하나님이 쓰실 날이 분명히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적어도 70년, 적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기간의 70년 동안에 남유다 백성들과 민족들은 다니엘이 상징적 인물이 됐고,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서 희망과 꿈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별처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별처럼 쓰실 때가 있어요. 묻어뒀지만은 과연 이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 별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별처럼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저는 이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 들어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다.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별이라고 다 별이 아니라 별이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별이 있습니다. 별이 떠도 별 볼 일 없는 별이 있어요. 아무리 그 별이 아름답고 영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별이 비출 수 있는 것은 구름과 먹구름이 끼면 비출 수가 없어요. 별이 있지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별이 있어도 빛나는 별이 환하게 빛나. 하늘이 맑고 구름이 없고, 여러분 그래서 별이 영롱하게 사람을 비추고 자연을 비추는 아름다운 별과 같은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빛나는 별, 희망의 별, 소망의 별, 사람을 바르게 세우자는 아름다운 별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 한번 옆에 계시면 축복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한 일부는 별에서 막 떨어져라 이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별처럼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좋습니까?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고난 후에는 막 별처럼 빛이 나. 어려움 이후에는, 포로기 이후에는 별처럼, 포로기에도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어느 분 간증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개그 우먼 중에 조혜련 씨라고 아세요? 그분을 아시네. 나는 너무너무 웃기는 사람을 좋아해. 근데 이 여자분인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 죄송합니다. 신장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키도 적은 양반이.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영어도 아닌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팝을 이상하게 얘기해서 뭐 사람들을 웃기고, 이분만 쳐다보면 웃겨. 근데 이분이 개그우먼인데 자기가 요즘에 간증을 해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엄마가 어머니가 자녀 낳는데 8명 낳았어요. 아들 낳으려고. 죽기 살기로 아들. 옛날 사람들은 왜 아들 낳으려고 그러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아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근데 8명, 8번째, 그 드디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조혜련 씨는 그 중에 5번째.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집안도 예수 안 믿고 불교 집안. 그냥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5번째. 그래서 이제 개그우먼이 돼서 인기가 올라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아다가 원치 않는 그래서 가정이 이혼이 됐어. 그래서 가정이 망가졌어. 그리고 7년 동안 일본에서 무명인으로 지내더라고요. 간증 들어보니까 7년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리고 또 살아야 되니까 일본에서도 활동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만 참 어려운 비참한 그런 세월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서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해야겠다 생각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중국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요.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남편하고 결혼한 이후에, 그분하고 결혼한 이후에 그 남편이 물어보기를 예수하냐, 신앙생활 하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한정 내용을 들어보고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게 돼요.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게 되는데, 처음에는 남편 따라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제대로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 그전에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잘 다니고. 그 유명한 누굽니까? 이성미 같은 그런 개그우먼인, 그 사람이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전도할 때 무슨 내가 교회 다니냐고, 언니나 잘 믿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성경 읽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는지, 전도를 하고 가족을 전도하고. 근데 어머니가 전도해서, 전에는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 믿었어요. 나이가 지금 82세예요. 82세인데 여러분,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푹 빠지시고, 성경을 50독을 했대요. 우리 교인들은 50독에도 놀라질 않아.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0번 읽은 거예요. 눈도 흐리고 정확지 않으신데 성경을 하루에 어떤 때는 10시간 읽고 막 이러신대. 은혜를 받아. 그래서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이제 글씨 작은 거는 읽지 못하니까 대왕 성경이라고 해서 큰 글씨로 된 거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글씨 된 그 성경을, 엄마 이거 가지고 읽으세요. 읽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읽으세요. 사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실은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어머니신데 글 읽기가 어려운데 성경 읽으시고 은혜를 많이 받고, 어머니 앞에 성경 그거를 사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대. 8명의 형제 중에서 여러분도 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 형제들이 전도하는데 다 예수 믿더래. 교회 다 다니고. 지금 마지막 한 사람이 나왔는데 큰 언니만 안 믿고. 어디든지 큰 언니가 말썽이야. 큰 언니 하나만 안 믿, 이제 큰 언니도 믿게 될 거라 그러더라고. 그렇죠? 기도의 제목이라 그러면서 간증하는 데만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남양주에 있는 다산동이라고 있죠? 지금 막 굉장히 발전하고 어디 그쪽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 나는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별처럼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별처럼. 자, 인생의 별처럼. 그게 아름다워.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포로기 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비참한 거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포로로 끌려가면 그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포로의 시절은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쓰면서 가장 비참한 별에다가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돼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이 난다.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이 날 것이다. 궁창이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창공이라는 말로 번역하거든요. 여러분 창공이라는 말은 뭐냐? 맑은 하늘이에요. 구름이 하나 없는 맑은 하늘에 밤하늘에 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별처럼 축복하시리라. 들어보세요.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은 궁창이란 말은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키아는 뭐냐? 둥근 천장이다. 큰 둥근 천장이 빛을 비치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들어 쓰시는데 맑고 푸른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이 쓰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 후에는 하나님이 별처럼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교회에 제가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돼요. 우리가 이 성정주 준비하면서 고난의 시절을 다 겪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과거는 십자가에 뒀고 미래를 향해 나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새로운 성전에 좋은 것을 꿈꾸고 환상을 갖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성전 막바지가 있어요.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면 곧바로 진행해서 마무리가 짓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미래의 환상을 갖고 나가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교회로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 아픔이 있어야 기쁨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80세 나이가 적어도 80세에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총리가 돼서 막 드러나니까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은 보세요. 별처럼 드러나면 가만 안 둬. 끌어내리려고 여기저기 흔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써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의 후반전은 비참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굶은 사자가 사람을 집어삼키면 뼈가 다 부서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다니엘을 건드리지 말아라. 다니엘은 내가 지키리라. 다니엘은 내가 별처럼 쓰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죽지 않았어.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나온 다니엘은 별이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희망이고 꿈이고 소망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은 별처럼 드러나요. 별처럼 쓰시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는 사람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은 별이 돼요. 별이 돼요. 별이 돼요. 하나님은 별처럼 여러분 귀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별이 떨어지는 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 빛을 비추는 이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별처럼 빛나는 사역을 하라.
옆에 계신 분 또 한번 인사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사역을 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한 두어 번은 별 볼 일 없네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신행생활 하면서 별처럼 빛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별과 같아. 야,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참 존귀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전요, 그 목사님 중에서 훌륭한 목사님도 많지만 훌륭하지 못한 목사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거니와 저는 제가 존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그분은 이제 김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목회 심호하실 때 개척을 해서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네? 김성찬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인데, 사실은 실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분이 과거에 교사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런 일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주 유능한 분이시고, 글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시집을 냈는데 저에 대해서 쓴 내용의 시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를 왜 거기 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동스럽게 시 귀절도 뛰어난 어휘를 하고 그 표현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시도 잘 쓰시고 실력도 있고 책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아주 뛰어나게 해서 리더십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회는 발전과 성공이 없었어요. 크게 안 됐어요. 작은 교회에서 평생. 근데 은퇴해서 원로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뭘 만드냐면은 더 조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회자 서로 돕기 운동, 이걸 했어요. 어떤 목사님을 돕느냐? 아니, 자기도 작은 교회 목회에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누굴 도와주겠다는, 본인이 도움을 받아야 돼.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목회자 서로 돕기 운동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여러분 그 조직을 만들어 진행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 자기나 아이 어려운데 이렇게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불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거든요. 후원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 후원 한 분 모여서, 여러분 어려운 목사님들 가서 섬에 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 검증해서 거기 선교비로 100만 원 주고, 또 어느 주기에 병 들어서 정말 치료비가 없는데 그것도 지원해 주고, 또 그분이 우리 교회, 여러분 올 봄에 교회 한참 짓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도 오셔서, 우리는 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거기서 지원한 거예요. 목사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해.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적에는 아니지만 그걸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 단체에서. 근데 지원을 해서 후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힘이 있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분 나이 드신 분. 저는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젊은 사람만 들어 쓰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나이 들어도 세월 가도 노종이 돼도 하나님은 별처럼 그 사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만 쓰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 하나님은 다니엘의 사역을 별처럼 여러분 빛나게 쓰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린 시절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가장 어려운 때는 다니엘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의 친구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신앙의 동지였고 친구였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금신상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자. 바벨론의 핵심은 금신상이거든요. 그들이 지켜준다고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근데 만일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 데려다가 불이 극렬하게 타는 데다 집어서 태워 죽이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다. 믿음은 몇 년 지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왕 앞에. 만일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살려줄 겁니다. 만약에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 사자 굴 속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쓰신 거, 별과 같이 들어쓰신 거. 다니엘이 여러분 이 죽음에 살아나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이후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을요? 옳은 길로 오게 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오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역에 별과 같이 쓰신다. 저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인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별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별이 뚝 떨어져 아무 쓸모없는 별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별인데. 그러나 바닥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죽음의 인생, 포로의 인생을 살더라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쫙 들어서 그의 영혼을 별처럼 쓰시고 그의 가정을 별처럼 쓰시고 그의 생업을 별처럼 쓰시고 그의 사역을 하나님은 별처럼 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